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기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복되고 아름다운 날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 빛의 방향인지 어둠의 방향인지 오늘도 말씀으로 말씀해 주실 때에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월 18일 우리 화요일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걸어가는 방향,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이다 라고 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칭할 때에 빛을 본 사람, 빛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또 빛의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특히 요한복음의 어떤 맥락 속에서 하나님 보실 때에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죄, 예를 들면 우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결정을 내리고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이러한 죄를 범하는 자들, 자, 이러한 구원의 상실을 경험하게끔 했던 이런 막중한 죄를 짓는 이러한 자들을 요한복음은 밤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빛을 본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먼저 깊은 밤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디도서 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 자, 그 내용 중에 이런 맥락이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윤리적인 모습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자, 이 표현을 굉장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빛 대신 예수님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나타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에피파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피파네라고 하는 단어는 미리 시간을 약속하고 그리고 이미 다 짜여진 각본대로 그렇게 만남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때를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에피파네라고 하는 단어이죠. 자,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이런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마치 도둑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예수님의 나타나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가 에피파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시간을 요한복음은 빛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 에피파네, 결정되어지고 약속되고 예상된 시간 속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의 나타남은 우리 인생의 절망의 순간에 갑자기 빛으로 예상하지 못하게 임한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태국으로 유소년 축구팀이 한번 전지훈련을 갔다가 아마 관광을 하는 차원에서 동굴에 아마 담력 훈련을 하기 위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날 비가 너무나 억수로 많이 내려가지고 결국은 이 동굴의 입구가 비로 인해서 완전히 잠겨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빛을 보지 못하고 밖으로 나갈 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 속에 이 코치와 감독 그리고 유소년 축구단이 결국은 그 동굴에서 약 17일 동안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완전히 거기에 갇혀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죠. 그래서 17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제는 부모들과 또 관계자들이 이 동굴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 속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아이들의 어떤 생명에 대한 그 굉장한 어떤 생명에 대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당시 이제 잠수부들이 결국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그 친구들에게 아이들에게 빛을 비춰주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가 그런 얘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를 봐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내가 너희를 도우러 왔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이 프레쉬의 헤드라이트의 빛이 딱 비치는 순간 그때야 비로소 안도감을 갖고 이제는 희망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막 기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절망과 인생의 막막함 속에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빛은요, 정말로 환하게 빛이 비춰져 있는데 그거보다 더 환한 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절망의 상황, 어둠에 깊게 잠들어져 있을 때에 더 이상 빛을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의 밑바닥에 예상하지 못했던 에피파네,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 믿음의 빛, 구원의 빛,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기고 또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잘 나갈 때 말이에요.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 인생에 빛이 들어갔기 때문이 아니라 인내하고자 하는 그의 성품 때문에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된 거죠.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많은 양떼를 얻어서 재산이 늘어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빛이 임한 그의 영광 때문이 아니라 야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략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기겠죠. 자, 야곱이 나름대로 인생의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이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났다라고 하는 증거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이 모든 재산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 형인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떼를 두 떼로 나누어서 이제는 한 떼씩 먼저 다 보내고 그리고 야복강이 홀로 남아 있다라는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런 홀로 인생의 가장 외로움과 고뇌를 느끼고 그리고 뒹굴고 있었던 그때 결국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분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분이 이 하나님의 사자가 언제 나에게 올 거다라고 하는 예상도 하지 못했던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깊은 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결국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밑바닥을 헤매고 있던 그 절망 속에서 구원의 빛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 빛으로 인해서 육신의 이름인 야곱이 영적인 이름인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기뻤던 밤에 찾아오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룟 유다와 우리가 좀 대조돼서 한번 생각해 볼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전승에 따르면 당시 3대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오늘날의 직위로 말하면 대학 총장쯤 되는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전망 진짜 밝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3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전망이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언제 찾아오냐면 밤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밤에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움직인다는 것은 뭔가 깨름직한 것이 있고 뭔가 사람들에게 들춰줘서는 안 될 것이 있는 사람들만이 밤에 움직이는 경향들이 사실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입장에서 겉으로 볼 때는 빛이 온전히 비춰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의 인생에 밤이 있었던 거예요.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시간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밤이 빛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밤이라고 하는 존재는 빛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조력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만히 되새겨 보면 또 하나의 새로운 단면 하나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12제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부럽지 않으세요? 자, 12제자 중에 누구는 예수님의 이 품에 안겨본 그런 제자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떼어주신 떡도 먹고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도 그 누구보다도 직접 볼 수 있었던 축복과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있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고난인 겁니다.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행하심은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인데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구원의 은혜를 끊임없이 심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변화가 없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 공동체, 그러니까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공동체의 회개를 맡았던 사람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래 이 예수 공동체의 회개를 담당했던 사람은 가룟 유다가 아니라 빌립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회개를 맡았던 직무가 가룟 유다로 넘어간 이유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돈만 보면 군침을 흘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기꾼입니다. 마귀입니다. 돈깨를 맡은 자에서 늘 도둑질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지금보다 더 큰 부자가 되고 더 많은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정욕과 욕망을 끊임없이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이 땅에서 변화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심령의 변화를 통해 구원받은 택자가 되어야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마치 여러분 고양이가 송아지로 변해야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봐도 군침을 흘리지 않을 텐데 여전히 여러분 고양이로 남아있는 이 가룟 유다에게 생선과도 같은 이 돈을 맡겨놓으니 어찌 이 고양이가 생선을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렇죠. 돈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돈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구원을 말하고 계신 것을 잘 이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더 괴로운 겁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만약에 가룟 유다가 아예 몰랐다라고 한다면야 마음에 어떤 마음의 불편함은 없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가룟 유다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어서 빛 대신 주님이 하시는 구원의 메시지를 듣는 그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고 호황을 누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경험하는데 어떤 제자는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누구나 누리고 그 예수님의 존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고 그저 떡 하나 먹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죠. 자,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어둠 때문에 빛을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는 빛이 너무나 강해서 오히려 어둠 속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 버린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택자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인생에 어둠이 찾아오면 택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둠이 찾아오면 빛으로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불택자들은 인생에 어둠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둠이라는 것이 고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평소 살아갈 때는요, 내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 잘 몰라요. 여러분, 내 인생의 저수지에, 이 은혜의 저수지에, 내 마음의 저수지의 깊이가 얼만큼 깊은지 여러분 평소 때는 정말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저수지의 깊이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완전히 가뭄이 되어야만이 그 물이 다 사라져고 난 이후에만이 저수지의 깊이가 이만큼 깊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의 믿음은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내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찾아오는 그 깊은 밤,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이 진짜 내 믿음이 얼마나 주님께로 온전히 붙어 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 내 정체를 온전히 드러내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민낯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인생의 고난,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가장 깊은 어둠이 찾아 들어왔을 때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인생의 고난 속에서 내 밑바닥을 보여주었던 그 순간 여러분 내가 주님을 붙잡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결국은 나를 더 합리화시키고 변명을 통해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판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판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이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붙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일련의 과정 속에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지 않았나요? 다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렇게 인생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그런 인생의 어둠과 깊은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의 믿음의 민낯을 보여주셨을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금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나아갔던 다른 제자들은 다시금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이 선교와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그런 인생, 그리고 결국은 순교하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인생의 민낯을 고난을 통해 이 깊은 칠흑 같은 어둠을 통해 보여주셨지만 가룟 유다는 결국 더 깊은, 돌이킬 수 없는 자살이라고 하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 어떤 우리 성도들은 여전히 건강 문제로, 가정 문제로, 또 직장 문제로, 또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여러 가지 인생의 깊은 어둠 속을 오늘도 걸어가야만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어둠의 단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어둠, 칠흑 같은 어둠, 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혼내시기 위해, 저주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믿음이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내게 당한 이 고난을 내가 포장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변명해서 더 깊은, 더 보이지 않는 기쁨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오늘도 걸어가야 할 내 인생의 방향이 빛인지 어둠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인생의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것이 내 자신이라면 오늘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가지 마시고 이 밤이
결국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바로 그런 조력자로 여러분들께서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둠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은 늘 빛과 어둠의 양면이 있습니다. 늘 우리는 빛만 있기를 소망하지만 때로는 그 빛이 진정으로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빛인지를 다시금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인정하며 우리의 믿음을 고추 세워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때로는 이런 인생의 어둠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인생의 어둠 깊은 곳에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는 가룟 유다의 인생의 방향이 아니라 다시금 구원의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빛 대신 주님에 반응하는 그런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